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기억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간만에 애들레이드 겨울 날씨 같죠? 네. 날도 좀 우중충하고 비도 조금씩 오고. 네. 근데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좀 훈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나서 회개했어요. 50분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서 너무 길었다고, 너무 길고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조절을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고 힘들다 하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 네, 오늘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만나는 그 내용이죠. 삭개오라는 사람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와의 대화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쭉 신앙생활 오래 해 오신 분들은 당연히 뭐 삭개오가 누군지 다 아시겠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옛날 성경은 이제 뽕나무라고 돼 있죠.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어 있는데, 이 돌무화과나무도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면은 시카모 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아몬드 나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있으니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 텍스 컬렉터 보시면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이죠.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여러분 호주 생활하면서 이렇게 제일 싫은 게 세금 떼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세금의 압박이 엄청난 나라죠. 열심히 벌어서 세금 떼고 나니까 없더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이 세리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이제 당신이 이제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이제 그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뭐 세금이 할당된 게 뭐 한 10,000불이다. 그러면 이 텍스 컬렉터는 10,000불 이상 거둘 수 있어요. 20,000불을 걷든 30,000불을 걷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걷어서 로마 정부에는 10,000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 정부에서 용인해줬어요. 묵인해줘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냐?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죠. 민족의 반역자죠. 그리고 자신들을 수탈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뒤에도 보겠지만 이 세리와 뭐와 동일한 뜻이 됐냐면 당시에는 죄인과 세리가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세리야 라고 하면 너 죄인이야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이다. 이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삭개오의 집에 아니 세리의 집에 이렇게 안 하고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 권세에 눌려서 세금을 걷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세금을 내긴 하지만 절대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텍스 컬렉터 중에서도 장이라는 거예요, 장. 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부자라고 되어 있죠, 부자. 부자. 그러니까 부가 부를 많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원래 뭐 집안에 돈이 많아서 부자인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됐는지는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뭐 정황상 추측해 보건대 당연히 이 사람이 부는 그 자기 민족의 어떻게 보면 그 피땀을 다 착취해서 쌓은 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돼 있죠.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에게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는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키도 작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볼품없고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직업 자체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뭐야 하고 딱 쳐다보고 삭개오인 거 알아보면 길을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주죠. 그냥 딱 뿌리 쳐버렸겠죠. 혐오의 대상이니까 뿌리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길가에 있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사람이 올라갈 만한 아주 튼튼한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본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5절에 넘어가면 뭔가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사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은 삭개오죠. 근데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까지 부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지시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죠. 집으로 모시고 가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서론에서 쭉 말씀을 드렸죠. 세리장이고 부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게다가 또한 이 삭개오에 또 하나 붙는 수식어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이거 일부러 붙인 말입니다. 정확하게. 의도가 있어요. 부자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게. 사실 이 부자에 관한 얘기는 이 앞에 18장에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근데 또 다른 부자 삭개오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8장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18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세리이면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관습이나 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봐도 또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 봐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죠.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면서 부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죠. 축복과 구원의 약속. 즉 하나님께 축복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셨고 그 결과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죠. 놀라운 선포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는 자를 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삭개오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는가? 전혀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에게 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는지 그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듭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죠? 삭개오가 거듭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삭개오와의 그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삭개오의 모습 그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심. 회심. 영어로 말하면 conversion. 회심이라는 거거든요. 이 회심이라는 것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심이 과연 거듭남과 어떤 관계가 있고 회심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삶을 돌이키다라는 거죠.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회심을 풀어보면 뭐냐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듭남과 회심이 어떤 관계냐? 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옛사람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사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회심은 뭐냐면 이 죄악을 향해 살던 옛 생활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것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냐? 사실 똑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하고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강조점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즉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활동으로 새로운 성품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고, 회심은 이제 새 사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죠. 회심이라는 것은. 중생은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약간 개념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표현한 게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생과 회심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삶의 모습 가운데 회심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죠. 즉 삭개오가 구원을 선포받은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고, 그 거듭난 이유는 그의 말과 행동 안에 회심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심은 크게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고,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회심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다, repent.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지적으로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회개와 조금 다른 의미에서 회개는 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그래서 회심에서 회개는 죄를 떠나고자 하는 어떤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은 하나님으로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그게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회심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적인 부분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게 바로 신앙,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 회심은 물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죠. 그러나 이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을 하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conversion이라는 말은, con이라는 말은 영어 접두사 con은 함께라는 뜻이 있죠.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인간이 함께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또한 그것을 반응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원래 인간은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인간이 반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조차도 사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회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세리, 삭개오에게는 이 회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심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한 사람과 대조할 거예요. 그게 누구냐? 18장에 나오는 또 다른 부자. 부자 관원이라고도 돼 있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돼 있는 그 사람과 이 부자 삭개오를 지금 이제 한번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회심의 요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거를 누가 비교해 보냐면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만 불러요. 계속해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인데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선생님과 주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 선생님의 가르침, 물론 좋은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따를지 말지. 그죠? 따를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저 자기에게 선생님일 뿐이었어요. 그 당시 이 선생과 제자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게 맞는, 내가 봤을 때 훌륭해 보인다는 그 랍비를 내가 찾아가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찾아가면 이제 그 랍비가 이 사람이 내 제자로 합당한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제자로 맞아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달라요. 예수님은 누가 먼저 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경우 없었어요. 특히 12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죠. 이거는 주인이 종을 선택했다는 것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로는, 겉으로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종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개념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단 한 사람 빼고. 딱 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만 부릅니다. 그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죠. 내 생각과 이상에 맞는 사람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상의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회심의 중요한 요소의 믿음은 결국은 나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바꾼다. 나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종은 뭐로 규정되냐면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인을 바꾼다라는 건 결국은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죄에 노예했던 인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옛 주인인 죄의 권세 아래 가지고 있던 죄인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의 정체성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오늘 모습 안에는 뭐가 있느냐? 회심의 요소인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회심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이게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삭개오의 말에는 그 열매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만을 한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죠. 이전의 삶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삭개오를 규정하는, 이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는 딱 2개예요. 세리와 부자예요. 근데 그 둘을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거죠, 이제. 내 재물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삶을 재편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지금까지 죄가 준,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렸던 그 혜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과거의 삶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조되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도 물질에 매여, 소유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근심하면서 다시 옛날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거고 거듭나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반응, 회심하는 자의 반응은 회개로 나타나고 회개는 그 삶 가운데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 삭개오의 회개는 어느 면에서 더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요한이 세리가 와서 세리 요한이 세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불 거두라 하겠으면 만불을 거두라 이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뛰어넘죠. 그걸 뛰어넘어요. 내 자산을 나누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더 적극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 회개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봤을 때 삭개오는 분명히 회심한 거죠.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했다라는 건 그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죠. 겉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속사람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회심하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일 뿐이었어요. 또한 회개의 열매도 없었어요. 그 결과 그는 회심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거죠. 삭개오의 회심 역시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삭개오가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예수님 먼저 초청하셨죠. 그에게 먼저 가셔서 그 애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거죠. 기쁨으로 응한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고까지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고까지. 다른 본문에 보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근심함에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부자 삭개오는 회심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부자 청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 그게 지금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사람들의 통념상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자 삭개오보다는 부자 청년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죠? 그는 선도 많이 행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깨우치 주시고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부자 청년에게는 회심도 거듭남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자였던 거죠. 반면에 삭개오는 분명히 보여지는 그 사회적인 모습, 일반적인 모습, 지금까지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자격 없는 자였죠. 그런데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을 단절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회심한 거죠. 회심한 순간 그는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즉 구원을 얻은 부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부자가 됐다는 거죠. 분명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오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에게. 그래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거듭난 자는 회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회심의 표지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회심의 표지. 회심의 표지는 뭐냐? 아까 말한 믿음, 즉 신앙과 회개가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심이라는 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끊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또 계속해서 이 회심, 회개와 믿음의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삶의 원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하게 사는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삶의 원칙을 과연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삶의 영역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랬다면 나는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 그게 없다라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심의 영역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생활만 회심, 직장 생활만, 가정 생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죠. 근데 돈에 대해서 회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회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꿈에 대해서 회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전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매 순간 우리는 또한 이 회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원칙인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회개가 모든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여기는 안 돼요 라고 거부하지 마세요. 다 내어드리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자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